성경 통독 66일 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누가복음 21장, 욥기 36장,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레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욥기 36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아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좌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마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며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내산 언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도 알려집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들었더라.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지요. 그러나 이드로는 직접 보지 못하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광야를 넘어서 미디안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한 이웃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족을 회복하게 합니다. 2절부터 5절에서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과정에서 시보라가 잠시 친정으로 돌아갔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제 이드로가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정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한 가정의 남편이었고 두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죠.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이드로 장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병에서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도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크신 일을 듣고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도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선교적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도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이드로는 번제와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식사합니다. 성경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언약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출애굽기 18장은 시내산 언약 직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열방을 대표하는 이방인 이드로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함께 나오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복음도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드로의 예배는 장차 이루어질 열방의 예배를 미리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표입니다. 13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충성스러운 지도자여서 백성의 문제를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들어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가 문제를 발견합니다.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그대가 홀로 앉았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느냐? 모세는 열심이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왔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지만 그것은 모세도 지치게 하고 백성도 지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17, 18절을 보면 그대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합니다. 모세는 이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들을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해 나갑니다. 오늘날 교회도 목회자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함께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21절을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리더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먼저 학력이나 재능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격과 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진실한 사람입니다.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 사람, 직분을 섬김의 책임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사역을 나누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대로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책임을 나누고 은사를 함께 사용하는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모세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다른 지도자들은 일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갑니다. 이로써 지도자의 건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모든 일을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도 12 제자를 세우셨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7 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분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모세는 겸손한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인데 왜 당신이 나를 가르치십니까? 라는 태도가 아니었지요.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들어서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고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지혜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한을 맡기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지요. 우리도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목적지에 이르는, 함께 짐을 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를 사용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모세도 혼자 출애굽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승천하기 전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세우는 나라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책임을 함께 나눕니다. 서로의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우리가 모세의 겸손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드로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참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시내산 언약 바로 직전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공동체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할 언약이 율법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재능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납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제 18장을 지나 20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는 공동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섬기도록 지도 체계를 세웠습니다. 참된 예배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배와 섬김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드로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모세의 사역을 돌보았습니다.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는 섬김은 쉽게 지칩니다. 섬김이 없는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예배를 드리신 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모든 곳에서 서로를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단순히 모세를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세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모세가 모든 일을 했다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공동체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준비되었고 장로들이 준비되었고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래를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한 섬김의 지도자이십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다. 그는 한계가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피곤했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섬기셨지만 결코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의 중심이 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서로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출애굽으로 권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에서 공동체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각 사람이 자기 은사를 따라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지며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공동체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둘째, 혼자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세웁시다.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곳입니다. 넷째,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가 되십시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또한 그 어느 곳에서도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져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건강한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마지막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셨다고 1절은 말합니다. 당시 성전에는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며 감탄했을 것입니다.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보니 정말 큰 헌금을 했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를 드렸는지 보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냐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랑의 깊이를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을 보십니다. 2절에서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계층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경제적인 보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두렙돈을 드렸습니다. 렙돈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두렙돈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의미가 없을 만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믿음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봉사하는 성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 눈물로 헌신하는 성도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그 액수를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생활비라는 헬라어 단어 비오스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삶 자체, 생계를 의미합니다. 과부는 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과부의 헌금은 예수님 자신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전체를 우리를 위해 드리십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과부의 헌금은 십자가를 향한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전에서 일어난 마지막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입니다. 곧 예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성전은 점점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한 과부의 믿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예수께서 세우실 새 성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첫째, 나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보이는 모습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과부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예배했습니다. 셋째,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물질, 시간, 재능, 삶.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직후에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합니다. 헤롯이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거대한 흰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한 성전은 멀리서 보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민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보는 것이냐?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70년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금이 녹아 돌틈으로 흘러내렸고 군사들은 그 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돌을 하나하나 뒤집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시편 127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전쟁보다 미혹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웠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공만을 약속하는 복음, 회개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축복, 성경보다 인간의 경험을 앞세우는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쟁과 지진, 기근과 전염병을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며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9절에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며 염려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왕들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3절에서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감옥도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재판정도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족에게까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8절에서 그러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견고한 신앙이 바로 인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옛 언약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영원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둘째, 말씀으로 분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의 시선을 더 먼 미래로 이끄십니다.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은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을 향한 하나의 표지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말미암아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자연과 역사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 바다, 민족,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고 26절에서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경제 위기와 기후의 변화와 자연재해, 질병과 사회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를 찾지만 불안은 오히려 더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모두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27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매주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28절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구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재림 때에는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죄도 죽음도 눈물도 질병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29절부터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봄이 되면 나무에 새싹이 돋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역사 속에는 재림 날짜를 예언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 정권도 변하고 기술도 발전하면서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에서 선언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34절에서 예수께서 권면하십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위험은 박해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3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재림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화로운 몸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뒤를 돌아보며 십자가를 기억하고 앞을 바라보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 종종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에게 재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재산을 빼앗겨도 감옥에 갇혀도 그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으로 견뎠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그들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재림 신앙은 현실을 견디게 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첫째, 세상의 혼란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길 원합니다. 둘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은 준비된 성도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재림을 가장 아름답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끝까지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과부의 두 랩도는 십자가를 비추는 작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그림자의 완전한 실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는 참된 예배를, 성전의 멸망은 옛 언약 시대의 종말을, 재림의 약속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날에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드리십시오. 둘째, 무너질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셋째,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삶은 오늘도 거룩함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순례자 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